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환경만 바꾸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어라. 너희들의 신앙이 바뀌어라.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바뀌어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꾸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칭찬하셨지요. 이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이 한 것이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너에게 입술을 열어서 고백케 하셨다. 뿐만이 아닙니다. 천국의 열쇠를 이 베드로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것이지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을 받을 때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도 힘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칭찬하고 이 칭찬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칭찬을 받을 때에, 인정을 받을 때에 이 인정 욕구에 걸려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순수하게 받고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좀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생 공부, 신앙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 그래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는데 주님께서는 이 분위기 가운데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내가 죽게 되어진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부활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공부가 덜 된 사람은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까? 세상에 집중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는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단다. 이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면 우리의 꿈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한 자리 하려고 쫓아왔는데,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3년이라는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이거 여차했다거나 안 되겠구나,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정상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면,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신다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보다 더 기쁨이 있었습니다. 더 큰 기쁨.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꿈을 현실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징검다리 삼아서, 예수님을 걸음 삼아서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정치적인 야망이었습니다. 야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사건 앞에 그들이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절망했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꿈에 마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꿈에 마취되어서, 자기 성공에 마취되어서, 자기 길에 마취되어서, 자기 희망에 마취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오고 십자가가 져야 될 때에 이제 그때는 마취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의 존재가 보이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말려야 되겠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쫓아가면서 마취되어서 자기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너의 꿈을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마취해서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투덜댑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많이 바쳤는데요,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주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청춘을 다 드렸는데요, 헌신했는데요, 버렸는데요. 왜 그런데 조금 있으면 정상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라고 하십니까?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항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 꿈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항변했다는 것은 좀 점잖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잠시 이리 와 보십시오.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서, 예수님, 진짜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 죽을 겁니까? 진짜 예수님 죽어버리면 우리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따져 묻는 겁니다. 예수님 멱살에다가 흔들면서, 그때 상황을 진지하게 쓰여져 있지는 않겠지만 이 항변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마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나무라고 경고하고 가르치는 것과 같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아시지요? 하면서 급박을 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거 성취되지 않으면요,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어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공갈하고 협박해서 그 기도의 그 제목들을 성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급박하여서 자기의 꿈이 이건데 예수님 이 꿈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스당께 3년이면 풍거를 엎는데 분식집 개는 3년이면 라면도 끓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께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왜 그들이 몰랐을까요? 근데 웃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그들은 듣고 있으면서 부활에 대해서는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란 그런 겁니다.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다가 상처도 받습니다. 안 들어도 되는데, 그래서 아파하고 고통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들어야 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만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덜된 공부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들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수학이 20점 나오고 30점 나와보십시오. 선생님 속이 얼마나 끓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는데, 제자의 도리, 제자의 길에 대해서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덜 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낙제 점수의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길을 걸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있잖아, 제자라는 삶은 말이야 이런 삶이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야 돼. 따를 때에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쫓아와야 돼. 그러시면서 첫 번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기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의 선언입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속에 의라는 것은 조금도 없고 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것이 죄고 모든 것이 허물이고 모든 것이 더러운 오물밖에 없습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려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만져주시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치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합리화에 그렇게 길들여졌던 제자들, 너희들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라. 너희들이 대단한 존재인지 아니? 그렇지 않아.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 자기를 버려야 돼. 자기를 버리지 못하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왼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버려보십시오. 나를 지워보십시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남을 지우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성격을 지우려고 합니다. 저 사람의 모난 구석을 지우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그 죄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우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죄를 지우라. 너의 허물을 지우라.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것이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른뺨을 맞으면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오른뺨을 맞을 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른손을 쓰라고 어릴 때부터 숟가락도 연필도 오른손에 쥐게 합니다. 이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칠 수 있겠습니까? 왼뺨을 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손등으로 때렸다는 겁니다. 손등으로 이렇게 때렸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여인들, 아이들, 종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밑바닥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요 이 아내를 때릴 때도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가장 경멸의 방법이었습니다. 노예를 때릴 때도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더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으로 너 죽어버려라, 이렇게 맞은 것이 바로 오른뺨을 맞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죽일 것 같습니다. 달려듭니다. 어떻게 왼뺨을 돌려댈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자기를 버린 사람, 자기 부인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 저와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경지입니다. 경지.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버리고 자기를 버릴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버리면요, 나를 포기하면요, 저 사람들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나를 버리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도 저 원수 같은 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그 어려움,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요 참 어렵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나를 버릴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비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길을 포기할 때에 주께서 나의 그런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까지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자기를 부인할 때에, 자기를 버릴 때에 주께서 높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받아들이기도 힘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항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리 좀 와보십시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이리 좀 와보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할 건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않으면 알지요. 뭐 거래 대상, 거래처 사장님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지요. 윌리엄 보던 선교사는 이 낡은 선교 수첩에 이런 문장을 적어 놓았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no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yes라고 말하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no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늘 언제나 yes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부인은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나의 낮아짐으로, 연약함으로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내가 없는데, 빈털터리인데, 내가 죄인인데, 연약한데, 그러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누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까? 우리가 자기의 포기를 선언하고 자기의 한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할 때에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기를 포기하고 주의 십자가를 질 때에 주께서 우리 일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나는 없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이 완전히 비워진 사람,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베드로는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날 조업을 할 수 있는데 또 들어가라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고 전문가인데,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비전문가가 전문가인 나에게 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가? 또 실패하면 어쩔 건데. 근데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들어가 그물을 내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포기의 선언이고 자기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 나의 노하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법칙을 다 내려놓고 나의 경험도 지식도 내 인생의 그 모든 노하우도 포기한 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쫓아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계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에 사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기를 포기한 사람, 자기를 버린 사람,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형벌입니다.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느 누구도 피해가고 싶은 그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누가 이 길을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모두 피해가고 싶지요.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 잔을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가 큰 형벌이었고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고통이기 때문에, 고난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쩔쩔매면서 이 십자가를 뒤로 한 채 도망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더 이상 한 걸음조차도 나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또 십자가를 지란 말이야. 더 봉사하라는 말이야. 더 헌신하라는 말이야. 내가 이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더 고통스럽게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단 말이야. 더 헌금하란 말이야. 더 전도하라는 말이야. 더 기도하라는 말이야.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늘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영광이 있고 십자가에는 기쁨이 있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고 십자가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모가 십자가인데요. 저렇게 말 안 듣는 내 자식들이 십자가인데요. 저 원수 같은 저 사람들이 십자가인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가 십자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의 길이 십자가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목회의 길이요,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길은요, 선물입니다. 보너스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생각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길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더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가 고난의 길이라면, 목회의 현장이 고난의 길이라면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지옥입니다.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그 현장을 알거든요. 경험해 보았거든요. 주야근 하면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다쳐가면서 뼈가 부러져 가면서 그 노동의 현장 가운데서 10년을 버텨보니까 떠오르는 게, 야, 이 목회의 길이 선물이구나. 선물, 보너스구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은 영광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찬송의 길이고 감사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졌을 때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기쁨과 축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십자가는요, 우리의 찬송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선물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손해나 낭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의 길을 걷고 선교사의 길을 걸으면서 핍박당한다고 인생의 손해나 인생의 자기의 영적인 육적인 손해로만 생각한다면 그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폴 트르니에라고 스위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십자가를 단순히 지고 가라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지고 가라고 가르친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걸어가라고 기독교는 가르친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고통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기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모른 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면서 눈물만 흘린다면 그 사람은 신앙 공부가 덜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 이 길이 기쁨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50장을 어쩌면은 아무 의미 없이 때로는 마음에 닿지 않고 그렇게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50장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것이 제자의 삶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아낌없이 드립니까? 다 드립니까? 조금만 드려도 우리는요, 다 드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의 것인 양 손을 벌벌 떨면서 드립니다. 그것이 참된 드림이 되겠습니까? 조금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100%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2%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늘 언제나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계산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느냐, 제자들은 어떻느냐, 다 드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콘서트나 경기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팬들은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런데요, 게임이 끝나 보십시오. 콘서트가 끝나 보십시오. 그러면 팬들은 각자의 길로 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콘서트의 불이 꺼져도, 경기장의 불이 꺼져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의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삶으로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손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낭비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아직도 신앙의 공부가 덜 되어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참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주여 허덕이며 힘들며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며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세상에 눈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걸어가되 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